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 9월 1일 가을을 여는 귀한 이 계절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하나님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빛 축제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가을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벼가 고개 숙여 곡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 선포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껴주고 돌보는 좋은 그런 친구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누구에겐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좋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 여러 동네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하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는 그냥 온종일 병자 고치는 일만 하신 날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병 치유하시는 일에 아주 능력을 많이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소문났겠어요? 병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만 가면 병 고쳐, 저분은 귀신도 내쫓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오시면 거기서 휴식을 취하셨어요. 거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그런 본거지로, 본부처럼 그렇게 쓰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들고,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병든 사람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집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고택이 아니었, 저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작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후두둑 하고 흙더미가 떨어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어요. 딱 멈추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천장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더니 기괴한 일이 벌어져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볼까요? 누군가가 집 지붕을 뚫고 밧줄에 침상을 묶어서 이렇게 쭉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친구가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십수년을 그냥 집안에 꽁꽁 갇혀가지고 저 누워 있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꼭 치유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꼼짝도 못하고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그러고 있었던 이 친구를 그 옆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소문 들어봤냐?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 예수님이 사람만, 병자만 만났다면 다 치료해 주시는데, 귀신도 내쫓으신데,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다 낫는데, 너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딜 나가? 지금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여? 내가 지금 목욕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냄새도 풀풀 나고 어디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끌고 간다고? 내가 걸음도 못 걷는데 나를 어떻게 한다고?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친구들 부를게. 3명만 부르면 돼. 이 침상 우리가 번쩍 들고 예수님 앞에 가면 돼. 왜 안 된다고 그러냐? 포기하지 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가보지니까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기회 있을 때 잡자. 이러면서 막 설득시킨 거예요. 정말 연락을 받은 세 친구가 같이 또 왔어요. 그 친구들도 마음을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들고 가면 되지. 왜 못 가? 해가지고 그 침상을 네 구퉁이를 들고 메고 그리고 그 마을 골목을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가버나움의 그 집으로 왔던 거예요. 헐레벌떡 땀 흘리면서 그렇게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버나움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 중풍 걸린 친구가 얘기합니다. 됐어. 친구들 고마워.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난 감사해. 돌아가자. 나 정말 창피하다. 사람들이 다 봤어. 근데 이 꼴이 이게 뭐냐? 이 몰골이 이게 뭐야?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 하냐?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야지.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됐어. 다음에 보자. 안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랬어. 지붕을 뜯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 뜯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지붕 뚫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여리고에 오신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기를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키도 작아요. 어떡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갈 만한 그 길 앞에 서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어른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예수님 만전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붕 뚫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침상 내린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 아니 지붕을 어떻게 뜯어 갑자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지붕을 뜯은 거죠? 지붕이 뜯깁니까? 예, 뜯깁니다. 우리 지붕은 안 뜯겨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이랬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거기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로 벽을 쌓아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탄탄합니다. 집이 탄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은 돌로 쌓지를 않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 나무를 잘라서 가로로 이렇게 기둥을 쭉 옆으로 석가래를 대고 그리고 그 위에 갈대 같은 것들로 쭉 덮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는 거예요. 흙을 싹 시멘트처럼 덮어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 저러면 비 다 새고 난리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안 내려요. 어쩌다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고 지나가니까 까딱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바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로 저런 곳에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돌로 쿵쿵 찍고 그리고 손으로 뜯어내면 얼마든지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이 친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붕은 뜯을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이게 정말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집을 주인 허락도 없이 그렇게 지붕을 뜯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임 장소를 이렇게 회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 노발대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짓이냐고, 지금 뭐 하냐고, 그렇게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에요. 여기 남의 지붕 뚫고 집회를 방해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멈추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 도대체 누구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지붕을 뚫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린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면 이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지금 여기가 꽉 차서 침상을 여기다 드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 만나겠다고, 나에게 고침받겠다고,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나 만나겠다고, 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 한 장면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 만나겠다고 온 사람 어떻게 예수님이 내치십니까? 나 만나겠다고 온갖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그렇게 지붕 뚫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드신 거죠. 이들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됐어 내가 말씀 안 전해도 돼. 그리고 나서는 그 침상에 누인 이 중풍병자를 친히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에 망설이거나 또 다음 기회에 이러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텐데 정말 고통 속에서 헤매어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지 못할까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에 제가 훈련자가 있고 훈련생이 있잖아요. 제가 훈련생으로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때 훈련생이었고요. 집사님들이 훈련자가 됐어요. 훈련자가 돼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전도를 알려주고 또 직접 막 현장에 나가서 전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을 보여주고 전도를 하라고 시키고 막 이런 조교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교로 오신 여자분 한 분이 우리 조에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오신 거예요. 귀에 막 블링블링, 목걸이 뭐 어마어마한 거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를 잘 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겉보기에 꼭 날라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있으셨던가 봐요.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젊었을 때 부자 남편을 만나서 정말 모든 것 뭐 이렇게 아쉬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냥 하루 아침에 남편이 부도를 맞고 그냥 쫄딱 망하면서 길로 정말 길바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단칸방에 겨우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게 뭔가 하면서 뭐 죽고 싶은 마음도 너무 들고 해서 너무 곤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칸방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 여주인이 나의 그 축 처져 있는 모습 막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여러 번 그 시도를 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더래요. 눈물로 기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듣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가볼까 하는 마음이 그때 불쑥 들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에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데 하고 한번 가봤대요. 근데 가는 그날 그냥 교회 들어간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좋더래요. 그날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좋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고 그 기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남편의 사업이 점점 회복이 되고 1년 만에 이전과 같은 정상에 딱 다시 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친구들과 1년 동안 너무 자기가 곤고하니까 동창 모임을 가지 않았는데 자기 이제 대학 나온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밥 먹는 시간이 되어서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밥 먹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한 명이 툭툭 치면서 야, 너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모태신앙이잖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정말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착 찾아오면서 동시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까요? 이 교회 다니는 친구, 모태신앙이라는 친구 20년 동안 동창 모임 함께하면서 알고 지냈던 이 친구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자라는 소리 안 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하더래요. 서럽더래요. 좀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 당시에 잘 살기는 했으나 마음이 외로웠고 화려하게는 보였으나 집안에 문제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문제도 있었고 뭔가 나를 좀 끌어만 줬어도 내가 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늦게 부도 맞고 그냥 길바닥에 나갔을 때 여러 번 죽을 그런 시도를 하고 나서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에게 좋은 친구였으면 나에게 진작에 예수님 알려줬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시간을 빼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병동이잖아요. 이 호스피스 병동, 이 주님 만나야 되는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아주 급한 분들, 이분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가지고 2-3시간씩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이거 외모로 볼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완전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신뢰가 생겨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가서 이제 또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좋은 친구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친구는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멈추고 머뭇거리다가 정말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부유하게 살았어도 화려하게 살았어도 자기는 곤고했고 자기는 외로웠고 자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진작에 만났을 텐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입을 열어서 정말 아닐 것 같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상사라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 꼭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아, 네가 중풍병이 걸려서 나에게 왔구나. 아무도 너를 고치지 못하지. 내가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지. 네가 낙심했지, 좌절했지, 포기했지. 그런데 나 찾아왔구나.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병 나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실제로 11절 말씀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중풍병자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 나으니까 그 나은 몸으로 침상 들고 집에 가라 이 얘기예요. 병 나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실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그 죄사함을 네가 언급하고 네가 죄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너는 신성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건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어요. 아셨는데 이전에는 병 고치는 일만 하시다가 특별히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다가서셨을 때는 병을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먼저,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시간에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죄 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만 고치시는 분으로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병만 막 고치시는 것만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말이죠. 한번 고침 받아도 또 병이 찾아와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장막과 같아요. 처음에는 팽팽한 텐트 같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축축 늘어지고 또 금이 가고 그리고 헐어버리는
나중에는 이게 처리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막과 같은 것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질병 고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죽었을 때에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믿으면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지 몰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게 해라, 꼭 전도해라, 나를 소개해라, 기회가 될 때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두 가지 큰 선물을 얻었어요. 하나는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중풍병을 해결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더 큰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많은 복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끌고 갔다는 것,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복되게 사는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통로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부자였어요. 100세 자녀까지도 얻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복 너만 받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 너만 소유하고 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우리 1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이 받은 것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 복 받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복 받게 예수님 소개하고 세례 베풀고 그들 제자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 받고 가만히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하면서 복의 길 걷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남의 일인 양 그냥 손 놓고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누군가가 전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담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 왜 이거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세요.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소개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이거를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데, 가치 있는 일인데 내 인생 이것을 위해서 살아도 좀 아깝지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제 9월과 10월에 하려고 하는 거죠. 10월과 9월 우리가 한 9주 동안을 이제 우리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정말 좋은 친구 되어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11월 3일, 11월 첫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서 큰 축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따뜻한 은혜의 잔치자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큰빛 축제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하는 그러한 축제를 다른 이름으로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을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쭉 못 해왔어요. 그죠? 알아서 오시면 감사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백가정 전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했던 것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 제가 열심히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이현식 목사님 모셔서 부흥 전도 집회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가을을 맞으면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큰빛 축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큰빛 축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음 시원하다 하시는 그런 칭찬을 하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백가정 전도 하면서 계속 연초부터 기도해 왔죠. 그 기도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요. 백가정 전도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에 한 20여 가정 알아서들 오셨어요. 여기 이사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고 다른 교회들 1년 지나도록 20가정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70여 가정만 전도하면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웃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간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우리 큰빛 축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뭐 외부 강사도 오시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새 가족들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새 가족 등록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그날 등록을 했냐면은 10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100명이. 뭐 이 정도는 우리는 껌이죠. 저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성경 골든벨이 있었어요. 성경 골든벨이 뭐냐면은 우리 그 TV에서 보면은 골든벨 해가지고 막 아이들 학생들 뭐 문제 풀고 나중에 골든벨 울리면 막 상 주고 장학금 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성경으로 이제 성경 문제 맞추기 대회를 한 거예요. 우리 지방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 몇 개 교회가 돼요. 아이들이 막 모여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데 이제 최종 10명만 딱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이제 지방 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10명이 이제 연회 대회로 올라갑니다. 연회는 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연회에 이제 또 이게 지방들에서 막 올라온 선발된 아이들이 올라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명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명 가운데 몇 명 됐을까요? 누가 아네 아시네요? 9명 됐어요. 9명.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야, 우리 교회 저력 있는 교회구나. 그렇죠? 1부 예배 때는 박수가 나왔는데 2부 예배 때는 감동이 없나요? 아이들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우리 변두선 목사님 매주 아이들 데리고 2-3시간씩 막 가르쳐주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집에서 또 아이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냥 요만한 꼬마애가 그냥 딱 들 때마다 정답이에요. 들 때마다 정답. 우리 어린이들이 이 정도예요. 우리 어른들이 못할까요? 안 하면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면 됩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많은 관계성 속에서의 영혼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100가정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그래서 이 두 번째 목표는 누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기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우리 중직자들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이 교회의 권사로서, 이 교회의 속회 지도자로서 내가 본을 보입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쫙 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속회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같이 이 친구,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제 찬양도 정했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설교 마치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구호도 정했어요. 제가 이 구호 정하면서 좀 쑥스러웠어요. 구호 정하고 나서 제가 혼자서 모양실에서 해봤거든요.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는 내 고백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쑥스럽더라고요. 우리 구호 좀 한번 볼게요. 우리 구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영혼을 주님께로 큰 빛 축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도 하자. 좀 멋지죠? 네, 해볼게요. 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면 여러분 이제 하얀 글씨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 하면은 하면 된다. 전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해볼게요. 준비 구호 준비. 한 영혼을 주님께로 큰 빛 축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도 하자.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막 힘이 나네요. 예배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꼭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시고 이거 할 때마다 마음에 막 심장이 쿵쿵 울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네 친구들처럼 내가 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귀한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게 합시다. 그것이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제가 복음의 전도자로 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자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전도 작전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이 전도 작전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를 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그 마음에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첫 단추를 딱 끼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름과 성별과 나이와 관계와 또 연락처와 내가 이분과 어떤 사이입니다라는 걸 적어주셔야 돼요. 이분이 저와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최근에 이런 일들로 참 마음이 어렵고 아파서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관심 갖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고 내용을 적어서 내시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움직여 주세요.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할 건데 3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내라는 것이 아니라 1주 기도해보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서 내시고 2주 기도해보시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하시고 그래서 한 분 앞에 2-3명씩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작은 선물들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과 카드를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전해주시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한번 이렇게 점심도 같이 드시고 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을 거예요. 음악회 때 우리 한번 음악회 보러 가자 하고 한번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큰빛 축제 하는 그 전주 그 2주 동안은 전 교인이 함께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막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져서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열매 맺히는 귀한 교회로 이 가을에 함께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희망이 되십니까? 대답하세요. 부담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죠? 도전하세요. 이 제자들, 이 친구들처럼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나를 보시면서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명 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까 싶어서 좀 돋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 정할 때에 이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복음 전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그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유다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넘어서 땅끝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오스카 탐슨의 친밀도 동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중심에 내가 있죠.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죠. 전도 대상으로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가족 있잖아요. 전도한다고 얘기는 해놓고서 차마 입술도 못 열고 권면도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넘어서면 친인척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척 가운데 내 조카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없으면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내 이웃. 그리고 나와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 또 내 직장 동료. 또 내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우리 바깥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들을 적어보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작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모아서 교구별로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영혼들 정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